자,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 마스크 해도 상관없어요. 마스크 꼭 하셔야 돼.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어둠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자, 앞뒤로 눈으로 인사하세요. 앞뒤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오늘 사랑하는 날이에요. 손 붙잡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어둠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불의가 창궐한 이때에 이제 넉넉하게 이김을 얻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65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신호집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냐면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복음이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하면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합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어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귀하신 은혜에 힘입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만이 함께하여 주시어 십자가를 깨달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우리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사회와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성숙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한국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시간이 예배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벅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구원받기 원하오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영유아부, 아동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부활의 기쁨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롭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온 교회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고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준비한 여인들의 예물처럼 향기가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썩어질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 장학, 또 감사, 특별 또 헌금, 주정, 또 부활 헌금 등을 드립니다. 또 교회 성장 헌금과 또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죠. 교회 소식 주보 3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만나뵌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금주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고요. 1부는 10시, 2부는 12시. 헌금은 들어오실 때 예배실 입고 헌금함에 직접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예배는 당분간 없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상이라든지 또는 신방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자, 무료급식을 당분간 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성경 퀴즈 골든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교육자실에 내도 되고 헌금함에다가 꼭 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없고 교재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벨을 여러분들께 이번 주일에는 4장부터 10장까지네요. 적으셔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어서 적으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거 분기별로 아니면 또 격언로 해서 제일 점수가 많고 잘 내주신 분은 상을 꼭 준다니까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골든벨 하시고 뒤에는 설교 요약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녀 성교에 흩어져 있고 또 각 반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또 서로 인사할 때 한 주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좀 띄워주시고 전화도 한 통씩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가정 예배에도 쓰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많이 지금 꺼져가고 있지만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의 지침, 정부의 지침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가슴 벅찬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4월 큐티책을 구입해 주시고요. 이미 집사님께서 모친 상을 당하셔서 지난 한 주간에 돌아봤고 떡을 또 해갖고 오셨어요. 떡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절이라서 부활의 기쁨을 해서 계란을 이렇게 닭을 2마리씩 드리니까 잘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란 안에서 닭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꼭 갖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만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여지나요?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그러나 오늘은 25절, 2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에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절망의 소리, 또 불안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 또 하나님의 소리, 성경의 말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수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다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못하고 비행기는 운행을 중단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이단 사이비들은 종말이니 재앙이니 전쟁이니 외치고 있고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탄압 아닌 탄압을 당하고 있고 여러 나라마다 서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무려 100여국에 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영향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절망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떤 슬픔과 공포도, 어떤 해이와 실망도, 어떤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없고 에워쌀 수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감격적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만나지만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낙심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는 다 같이 시작. 부활신앙은 믿는 신앙. 다시 한번 시작. 부활신앙은 믿는 신앙. 여러분, 아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평소 같으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짓하면서 지체하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병들었으니까. 그가 무덤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아는 분이 많은데 나흘입니다. 4일 동안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말을 하죠. 본문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알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하나 있는데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제라도, 현재,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라는 단어와 아나이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라도 라고 말하는 신앙은 아주 귀한 신앙이잖아요. 오늘이라도,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이 신앙은 너무 예쁘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22절 끝에 나오는 아나이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믿나이다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나이다로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고 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하나님은 알려고 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서 전적으로 믿는 대상이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알려는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믿는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만 있고 연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신뢰하는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물밀듯이 엄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을 뿐 신앙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아주 허무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파고들고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잘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은 많지만 믿는 것이 작아지면 그 차이만큼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가면을 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아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자, 참 믿음이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오늘 현재의 신앙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라도 라는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내가 알아요. 그건 내일의 신앙이잖아요. 미래의 신앙이잖아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이 아니고 현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 알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주님은 미루는 신앙이 아니고 현재의 역사하는 신앙을 더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내일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신앙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 훗날 그렇게 해 주시겠지. 먼 훗날 11조 할 거야. 먼 훗날 주일 성수할 거야. 먼 훗날 새벽기도 할 거야. 먼 훗날 나도 부활할 거야. 먼 훗날 천국에 가는 나쁜 얘기 아니죠. 그러나 오늘의 신앙을 현재의 신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먼 장래의 천국과 축복만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도 축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의 신앙이 더불어서 미래의 신앙으로 갈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다시 살 줄 이제 믿느냐 그러면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지금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먼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신앙이 얼마나 말랐으면 그랬을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기쁨으로 항상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어요.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할머니 얼굴을 보면 걱정 의심이 전혀 노래처럼 빛나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의심이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 신음이 다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이렇게 환하게 매일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사세요? 그러니까 3일의 비밀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태바랍니다. 3일의 비밀이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3일의 시간입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때론 숫자대로 3일 만에 아닐 수도 있지만 주 부활의 원리는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3일을 내어 맡겼을 때의 광명의 열매로 나에게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에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하나님을 늘 이제 말하지 마세요. 내일의 하나님만을 말하지 말라고요. 오늘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것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멋지게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며 사십시오. 미래의 부활 소망을 현재 멋지게 사는 능력의 원천으로 사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은주 집사님, 정은주 집사님 한번 외워봐요. 시작.
웃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고요,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고 이제 답답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밑에 마지막 기절이 뭐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목사님처럼 아멘 그러든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27절 여러분, 이게 지금 성구에 없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마르다 이 말은 진리의 말은 분명합니다. 이 말 자체는 베드로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16장 16절 16이죠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말이 잘 안 돼요.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동문서답은 아니지만, 주님은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교리적으로 대답했다는 게 중요해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리적 신앙보다는 진실한 신앙, 신앙적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리적 신앙이라는 것은 고정관념만 키우고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의 이제 그 노부부가 마지막이니까 우리 버스킷리스트 그 가운데 하나가 성지순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수님의 고향 땅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남편이 이제 장의사를 찾아가지고 시신 처리하고 장례 절차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다가 혹시 성지순례에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에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면 충분합니다. 15만 원. 그럼 싸죠? 다른 하나는 뭐냐,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무지 더워요. 기본 평균 한 40도 정도 그죠 되거든요. 시신을 잘 방부 처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공수해가지고 이제 옮겨가는데, 절차도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비용이 5,000불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은 이스라엘 땅에서 정리하면 15만 원이고, 본국까지 미국 땅으로 갖고 가면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망설이다가 이제 이 결심을 해요.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이제 옮겨가지고 묘지에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생각할 때, 참 귀하신 분이다. 역시 그 아내를 내 고향 땅 미국 땅으로 싣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자기 아내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가 이 뼈 있는 말 한마디에 너무 은혜 아닌 비통함을 가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남편은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그런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정말 진실한 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신앙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키우고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비가 안 올 때, 가뭄 때에 비를 구하는 기도에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하나님은 비를 주세요라고 이제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아는 교리적 신앙, 하나님 그렇게 아는 연구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야, 햇빛을 쏟아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비를 달라고, 햇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신앙이지, 비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리적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 어둠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죄를 깨뜨리고 모든 시험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병든서 고쳐주시고 삶에 무너진 상황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대, 다시 사셨대, 나사로도 살리셨대. 그건 교리적 신앙이죠. 여러분, 교리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진실한 신앙에 머물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합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부활신앙은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21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된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신앙이 마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른 신앙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기신 예수님은 마르다와의 대화를 끊으시고 대신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로는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동구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던 중에 마르다가 마중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 밖에 계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요. 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 자세에서 시작되는데, 무릎을 꿇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에서부터 출발.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구 밖에 계셔서 만났는데 거기서 넙죽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울어요. 마리아가 울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울었다. 여러분, 17절부터 44절까지 꼭 읽으셔야 돼. 집에 가면 그 유대인들도 울어요. 그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 무덤 있는데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드디어 가잖아요. 이제 무덤이 굴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거든요. 본문 39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가 돼가지고요, 오빠가 지금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물컹물컹 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돌을 옮길 수가 있는데,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밀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궁금증이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꼭 기적과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기 전에 한 조각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돌을 옮겨, 누가 옮겨놨는지는 몰라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아니면 천사가? 그건 몰라요. 근데 돌을 옮겨줬어요. 뭐 일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같이 울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돌을 밀었을 것이다. 그 무덤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유대인의 무덤들을. 그 예수님의 뜻도 모른 채 마르다가 그때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냄새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마르다를 보면 우리 주님과 대화를 계속해 나오는데 늘 이렇게 신앙이 말라 있어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환경을 보는 환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다. 이성적 신앙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다. 그처럼 환경에 매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을 보면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고 답답해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죠. 그런 소리, 그런 것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죽어갑니다. 환경에 주저앉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절망이 있을 때,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 이렇게 우울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뜨거움으로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깊이 침잠할 때 나이가 낙심하는 자리에서, 불안한 자리에서, 공포의 자리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내게 만족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마음의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끌고 이제 섬기면서 6월, 7월, 8월,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하면 6월, 7월이면 맞춰질 것 같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러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보니까, 성경 말씀은 늘 보니까, 목사니까 그저 앉으면 성경 말씀 보고 있죠. 또 그런 책에 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문화 회복이 좀 필요하다. 사람이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좀 사세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봐요. 영화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영화를 봤어요. 1150원짜리 280원 DC 해가지고 한 1000원짜리로 봐요. 다운받아서 보는데 최근에 또 봤어요. 명령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 그 일대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봤는데 다 볼 때마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보는 거하고 오늘 보면 또 내일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분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나는 살다,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게 요새 너무 가슴에 들어와요. 물론 또 목사님 영화만 보는구나, 또 이상한 영화 안 보시,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하고 나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그래서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있는 걸 봐야 되겠고, 또 없는 것을 보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보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이제 고백, 그녀의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만 보는 거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다. 아니,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나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지금 앞에서 하는 말을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르다의 모습에 답답하셨던 예수님께서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돌을 옮겨놓자 예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지 않느냐, 무덤을 향해서 41절도 있나? 없네.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크게 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인자신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악을 쓰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죠? 그런 수염을 잘 길르시고 33살 수염을 안 깎으셨으니까 또 도포를 입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주기현 집사님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막 여기서 풍사처럼 했을 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산 사람처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송장이고 세마포로 그를 둘러쌌잖아요. 그죠? 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산 사람처럼 불렀다.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앉아 있는 자를
달려가는 자처럼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재능과 재물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줄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는 신앙, 교리적인 신앙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라. 알아서 못하겠어요. 사랑하라. 살아야지. 용서하라. 그럼 알아서 못하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러면 용서를 해야지. 그것이 중요하죠. 아는 신앙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천국 간다.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야지. 그분이 내 곁에 지금도 계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를 때는 십자가라고 자기 영광과 자기 면류관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 동참하는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죽은 나사로를 벌써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산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던 그분, 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커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도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터키에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나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이제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자 그들은 말하기를, 그야 물론 죽은 사람에게 뭘 물어봐요?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선교사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오메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끝나지 마세요. 진실한 신앙, 영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적인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둠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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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 할렐루야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는 영광 넘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 친구, 이제는 아는 신앙에서 이제는 믿는 신앙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가게 하소서. 이제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함과 영적으로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불안과 이 절망의 이 자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구촌의 곳곳에서 신음과 고통이 이제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선교사님 내일 선교사님이 또 들어오시는데 선교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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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슴벅 경계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아는 신앙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리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진실한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주를 마셔서 다시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질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몹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 지구촌의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죽음의 장막에 들어갔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인격으로 저처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산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싹을 트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열매를 맺는 사월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들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와 나라, 이 민족과 저 먼 이방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먼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머리털이나 발끝이나 상치 않도록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게 등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산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자녀선들 위해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